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나 믿음의 지체들에게나 자주 표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서로 또 생소한 그런 대상이 또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께도 지체들에게도 자주 하는 게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좀 이렇게 가족들에게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저도 쑥스러워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예, 사적인 자리에서는 잘 못해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를 빌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사랑의 증거가 물론 될 수 있지만 상대가 확실하게 느끼게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도 사랑 고백을 잘 하신 분이고 행동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좀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간간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짤막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43장 4절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해나가시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나눴던 아가서 2장 말씀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이 있었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청혼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본문이지만 아가서는 예표적인 해석이 담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을 예표한다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행하심으로 보이셨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묻는다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간간히 있는데 요한복음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 중에 3장 16절이 또 대표적인 복음입니다. 육하원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 기사거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가 적절하게 다 들어가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이 마치 그와 같아요. 말씀을 17절까지 우리가 정해서 읽었지만 우선 16절에서 우리가 주되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6가지는 서로 다 틀린 건데 틀리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6가지를 살피고 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다시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6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이 16절 말씀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구원의 주체자입니다. 구원의 주체자. 주체자는 16절 제일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셔요. 구원의 주도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우리의 좋은 행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으로 또 밝혀주고 있죠. 이 두 번째 참고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죽어진 상태에서 시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이 내용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글자 바로 앞에 있는 믿음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히. 구원도 하나님 은혜지만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의지와 결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원도 하나님 은혜지만 구원에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이나 기독교, 교회 이런 말만 들어도 표정이 굳어지고 굉장히 혐오하고 우리를 쳐다볼 때 무슨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늘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첫머리는 하나님이 하면서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불안정한 분이 아니시니까, 확실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불변하시고 견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자가 그분이라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불안정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안불안해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렇게 불안정함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우리한테 세상이라는 것은 별로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말하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 세상은 친숙할 수도 있고 별 적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막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모습의 세상일까요? 철벽 친다는 말이 있죠. 철벽 친다는 말.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가 영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내가 아무런 대꾸하지 않는 거. 철벽 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진상 중에 진상일 때, 그런 대상이 나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면 정말 해야 할 말 빼고는 일체 말을 안 하게 되죠. 철벽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벽 치는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결코. 이 말씀에서 세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들도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철벽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잘 모시고 섬기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사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거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합리화도 있어요. 저가 그런 합리화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 마음 바닥에 전제돼 있죠. 이런 합리화.
내 마음 바닥에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항상 먼저고 가장 크다는 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거는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틀림없어. 이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어찌 보면 작은 거 하나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처럼 선한 행실과 선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평가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대상은 없다는 말일 수 있죠. 없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세 번째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이유가 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답이 우리한테는 참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셔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사랑하사 앞에 이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말이 뭘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좀 여기 문맥에선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이처럼을 그냥 단독으로 끄집어내봐서 이처럼이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까지? 라는 뜻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고 감탄을 하고 정말 감복스럽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미 우리가 그렇게 믿죠. 천국 가신 대상인데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나라가 그렇게 설립되던 48년 후반에 나라가 이념으로 심히 어지러울 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념이 전혀 다른 학생으로부터 총살을 당했어요. 범행자의 이름은 안재선. 이후로 손 목사님은 친아들 두 아들을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이제 호남 지역까지 진군해 오자 여수의 애양원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돌보고 계셨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니 공산당이 우리를 만나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뭐 죽이겠느냐. 그러니 목사님은 떠나시라. 여기 떠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손 목사님에게 종용을 해요. 근데 손 목사님이 끝까지 애양원을 책임지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북한군에게 잡혀서 자신의 두 아들들이 총살당한 것처럼 자기도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하시죠.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절로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처럼은 사람 세계의 사랑과는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뜻도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감히 그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한테 견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유일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길래 이처럼이란 표현까지 하실까요? 그 다음 내용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구원의 방법인데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게끔 만들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방법. 사랑한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혹시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굉장히 무지하고 저차원 수준의 질문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은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는 좀 안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그렇게 선뜻 주시지. 왜 독생자를 그런 세상에 주셔? 아깝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 유명한 복음은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시렸는데 자기 얘기잖아요. 독생자가 본인이시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대단히 야속하실 수도 있죠. 세상이 뭐라고 날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셨을지라도 마지막 기도 때 이 고백은 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고백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보다 덜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고백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세상보다 저를 덜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는 없으실까요? 그런 생각으로 하신 고백은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거를 잘 아셨어요. 본인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산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 똑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받으실 때 변형되셨을 때 하늘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한이 들었고 3명의 제자가 똑똑히 들었어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런데 그런 대상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주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예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절대 훼손되지 않을 그런 보물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그런 대신 그렇게 죄의 짐을 담당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세상에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독생자를 빌려주셨으니가 아니라 주셨으니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만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은 가장 위대한 결정이고 행위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것은 이제 구원의 도구인데요. 구원의 도구는 믿음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주셨느냐? 믿으라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성에 해당돼요. 이보다 더 단순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범죄한 인간 때문에 계속 기울어져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노아 또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 모세, 다윗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꺼져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법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순종보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의 불순종이 훨씬 더 많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자기들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를 어떻게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선포죠. 믿으라.
믿으라. 내 아들이 널 대신해서 네 죄 사하려고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네가 못 지키는 율법, 너를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다 지켰다. 그러니 너는 그를 믿으라.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고행이나 중노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은혜롭고 좋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꼬운 마음으로 들으면 이 믿는 자마다는 표현은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학벌이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성품이 어떻든 심지어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의 성깔이나 기질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지어 지난날에 어떤 범죄자였어도 믿는 자마다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파격적인 선포예요. 사실 우리는 이 믿는 자마다를 아주 특정한 대상까지 떠올리면 우리로서는 참 불편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연쇄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묻지마 살인범, 또 저 북쪽의 지도자, 이런 믿는 자마다 속에는 이런 대상들도 하나님은 제외시키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류들 중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대상들도 또 지난날에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 묻지마 살인범, 공산주의 지도자 이런 대상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의 자마다는 그런 대상까지도 하나님이 포함시켰다는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에 대한 6가지 중에 마지막 6번째 것은 그렇게 믿는 자가 될 때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는 것. 영생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멘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같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영생을 얻는 자에게 해당 사항 없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멸망이 영생 얻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 멸망을 17절로 가보면 심판이라는 말로 다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 16절 하반절에 영생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은 16절에는 멸망과 또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멸망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멸망? 예수님이 멸망하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리지만 멸망이 17절의 심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은 특별히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친 것은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심판을 받으신 덕분에 그를 믿는 자마다 결과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만약에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믿음 만한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참 불안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느니라. 이렇게 끝났다면.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의 선포를 그것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에는 구원에 대한 6가지가 정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원의 주체자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 세상을, 구원의 이유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방법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도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결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고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불투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갖게 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지금이 한창 사순절 기간인데 3월 마지막 날이 부활절이더라고요. 사순절을 우리 합동교단은 그렇게 막 비중 있게 지키진 않는데 저는 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또 2주는 종려주일이고 3주 후는 부활절이고 그 다음 주는 4월 첫 주로 넘어가는데 이 한 5주 동안을 또 이렇게 제가 늘 접하는 우리 글 없는 책의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 주는 인간의 죄, 그 다음에 종려주일 성찬식을 우리가 할 건데 다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주일 마지막 3월 30일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장은 제가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차례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확신하면서 이 땅을 더 사명자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